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의 아들로 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는데요. 또 다윗은 이 목동이었지만 또 이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이 궁중 악사로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계기로 인해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됩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임금이 되고, 그리고 그 후 약 7년 후에 이제 통일 국가 이스라엘의 이 왕이 임금이 됩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지만 인간적인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이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고,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적대국인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이래 정말 가장 강력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었기에 그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도와 이 전쟁을 함께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23장에는 그들을 으뜸 3인의 용사, 버금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도 있고 아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이 30인 중에 하나인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죽였던 이 우리아가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으뜸 3인으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요셉 밧세벳, 이 사람의 이름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처음 들어본 또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두 번째 세 용사인 이 버금 3인의 용사입니다. 즉 으뜸 3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버금가는 이 3인의 용사가 있습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그들 중 두 사람은 아비새와 분하야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고 다윗은 산성에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시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곡식을 벨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석쯤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바빠서 고향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일을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러나 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을 이 베들레헴에서 보냈던 이 다윗은 고향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치자 과거에 마셨던 그 물이 다시 마시고 싶은 그 생각이 듭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생각나지 않았는데 이 고향 가까이 오니까 어릴 적 먹었던 그 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을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저 고향 생각이 나서 한 말입니다. 고향 가까이 오니 야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고향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듣는 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명령이 아니죠. 그냥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버금 3인의 용사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말을 타고
블레셋 진영으로 내리달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지금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이 거기를 돌파해서 기어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을 길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물을 받은 다윗은 차마 마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3인 용사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라도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 즉 자신의 말 한마디에 정말 잘못했으면 자기의 버금가는 3인 용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실수라도 그런 말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가볍게 하는 말에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든 이 버금 3인의 용사나 또 그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여호와께 드리며 정말 반성하는 다윗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이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에 훌륭한 왕 그리고 신정국과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오늘 버금 3인의 용사와 같이 야 우리가 하자. 다른 용사들도 있습니다. 으뜸 3인도 있고 또 30인 용사도 있지만 아니다. 야 우리가 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자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버금 3인 용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헌신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질 첫 번째 관심은 이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든 이유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까지 뛰어들었느냐? 그 이유죠. 그것은 다윗에게 정말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런데 다윗이 혼잣말로 야, 그 우물을 내가 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사랑이 나옵니다. 즉 그들이 길러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죠.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전장에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장군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칼과 창을 막아내주는 또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이면서 또 세세하게 구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이 다윗에 대한 충정이 그들의 마음에서 싹텄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은 버금 3인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바쳤을 겁니다. 이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줬던 바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받은 게 있기에 저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무엇라도 다윗에게 좀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각오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3인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좀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인은 뭐라도 정말 다윗에게 바치고 싶은 충정이 있었기에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받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하다가 자신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나, 이걸 받고 내가 이걸 받았구나, 이것만 세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주셨으면 이것도 좀 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조르는 것과 이거는 동일합니다. 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받을 줄만 압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달라고 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지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다 공제하고 순수입에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뭘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11조를 하기는 해야 되고 11조는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조금 낼 방법이 뭘까?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빼고 11조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안 빼고 11조를 하든지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온전한 11조고 어떤 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어떻게 딱 잘라서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도 우리는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11조를 했습니다. 이 박하와 근채의 11조, 채소도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정말 풍성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헌신은 외식이었습니다. 3인의 용사는 다윗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더 받으려고 욕심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정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으로 내가 돌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기만 하려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일평생 절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이 충정을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 보답하고자 선교사로 나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작은 소원이 내게는 지상명령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주인이 하는 작은 소리를 흘려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추수 때가 되니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고향 우물의 물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야 누가 나한테 저 베들레헴 물을 마시게 할까? 자신이 이런 말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무의식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나온 말이지만 이 세 사람은 결코 다윗의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 주인인 자기의 주인인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꼭 이루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즉 다윗의 작은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지상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날아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아멘이라는 소리는 잘하지만 아멘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멘을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사회,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이 말씀이 홍수가 이루어진 시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나죠.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말씀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교회에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부흥회를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부흥회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만 켜면 정말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는 홍수는 모든 것을 쓸어가고 앗아갑니다. 홍수가 나면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생수도 더러운 물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게 됩니다. 즉 물은 정말 많은데 실제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지금의 실제적인 교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스킵합니다. 10초 앞으로, 20초 앞으로, 1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들을 때 건너뛰게 합니다. 5분 앞으로, 10분 앞으로. 너무 길다. 뒤에 듣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많지만 정작 그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버금 3인뿐 아니라 이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가 소년 목동이었을 때 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은 그 곰이나 사자와 맞서서 그 어린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이 우리 같이 건장한 때도 아니고 소년인데 10살 이제 10몇 살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냥 소리 한번 지르면 되죠. 아버지 형들 양을 잡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겠죠. 그 어린 꼬마가 잘못하다간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맡겼다는 것을 그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정말 물려가지 않게 하려고 그 양을 지켜낸 것입니다. 자기가 다치기도 했겠죠.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자신의 부하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왕이 물을 마시고 싶다. 그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으로
날아 들어간 것이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작은 소리를 나의 지상 명령으로 여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들은 그냥 듣고 흘려버릴지라도 나는 내겐 결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내 심장 속에 멈추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멈추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좀 힘들죠. 그래서 헌신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은 말씀이 내 사명이 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지 다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주의를 지키라는 주님의 그 작은 소리가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명이 되게 해보십시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정말 그 작은 음성을 나의 사명이 되게 해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혹시 서로 인사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 내 사명이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헌신하려고 원대한 마음을 품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수시로 품게 되지만 내 환경에 따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작은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상 명령이 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심장, 정말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준비와 실력을 갖춰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버금 3인의 용사는 무술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니 버금 3인에 올랐겠죠. 그들의 무용담이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은 손에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기를 들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중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죠. 즉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같은 훈련으로 준비되었기에 그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지상 명령으로 삼아 블레셋에 달려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훈련을 받지 않고 칼싸움도 못하고 창도 잘 못 던지고 그러면 그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겠죠. 근데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야 우리 그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3인의 이런 모습을 다윗의 어린 시절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린 시절 심부름을 갔다가 만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죠. 양을 칠 때 자기는 어리지만 사자는 얼마나 큽니까? 늑대, 곰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처럼 지금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나간 게 아니죠. 사자나 늑대를 잡기 위해 사용했던 이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다윗은 평상시에 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늑대 아니면 사자,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이 물매를 돌려서 던졌고 막대기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앞에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가 평상시 사용했던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훈련된 자만이 중요한 시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훈련이 양을 지키면서 잘 훈련이 되었기에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큰일이 주어지면 내가 한번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큰일 한번 오기만 해라. 내가 그거 정말 내가 한번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준비된 것을 받으시고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평소에 예배 참석 잘하는 것, 또 평소에 헌금 생활 잘하는 것,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것,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죠.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준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준비가 됐다.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기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또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일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작은 일에 아니면 어떤 일에 헌신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지금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헌신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3인은 그동안 평상시에 다윗을 섬기면서 무술이나 신앙이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다윗을 따르다 보니 이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게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었기에 그들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기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시는 것이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받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즉 주님의 작은 그 소리를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 3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혹시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들이 복음 3인이 블레셋에 간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하러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값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정말 세워지고 또 헌신하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전대 회원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합하다, 그럼 하나님이 웃으셨겠죠. 웃으시면서 그래 넌 내 마음에 꼭 맞다.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전대 회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기쁘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내 마음에 맞구나,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남전 회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